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말씀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만큼 평안과 안식을 주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경험으로 얻어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복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그런 삶의 고비에서 무엇이 가장 힘이 되며 생명력이 되는가는 각자의 삶의 모습과 이유 또는 자세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비를 넘겼고 해결하는가를 배우고 직접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은 불신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특권입니다. 야고보의 권면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교훈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의심하는 믿음은 경계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그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을 다윗보다도 더 분명한 약속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양을 부르고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욱 확실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런 고백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자를 잘 만난 것 자체가 복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날 이 시편은 TV나 인터넷에 보면 좋지 않은 모습으로 풍자되는 것을 덜어 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시를 세속적으로 풍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경계의 대상이, 경계의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목자처럼 따라가고 섬기는 대상이 많을 수도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격은 야훼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에 자긍심과 감사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신앙인이었고 주님을 목자로 섬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사고 없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자식에 대한 모습만 봐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실 굴곡이 없고 안타까움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는 물론이고 성경 속에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생의 성패의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목자로 삶은 것이 일생일 때 최고의 복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누구를 따라가지 말았었으면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생은 황혼에 와 있고 돌이킬 수 없는데
이미 엎드러진 물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요즘도 건전하지 못한 신앙에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엇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바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은 결코 작지 않은 행운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게 될 때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과 감격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울의 고백에서 듣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금으로 집을 짓고 그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은 하나님 없이 인생의 공헌은 채워질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즘 낙농을 하는 사람들은 푸른 풀을 바로 뜯어서 먹이기보다는 발효시켜서 말린 사료를 가지고 짐승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목자의 이끌림을 받는 양들은 자신이 뜯고 싶은 풀을 찾아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른 푸른 풀만큼 신선한 풀만큼 맛이 없고 영양가도 적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푸른 풀밭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느 시대보다 성경이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오늘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최고의 영혼의 꼴이고 생수가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상황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요한복음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꼴과 생수의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야말로 다윗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는 양을 위한 목자이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3절에서 4절의 내용이야말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신 일과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를 따르는 양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낙심한 심령이건 절망한 영혼이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역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희생을 당한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 즉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확신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역사의 다른 것을 끌어들여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희생을 확신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소생보다 분명하고 귀중한 영혼의 소생을 얻을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그 약속 역시 거룩한 이름을 위한 주님의 자의적인 약속으로 임마누엘을 확신하게 하는 감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귀한 약속 때문에 거듭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삶 자체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고, 어려운 정도가 아닌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비교할 수 없는 큰 확신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면 길고 짧은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매 주님의 날마다 십자가를 항상 기념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십자가에 이끌리는 십자가 때문에 사는 삶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죽음의 자리까지 처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아니고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5절에서 6절에 보면 영원의 영광까지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목자가 되시고 보호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이 육신의 삶에서 끝나지 않음을 마지막 말씀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최종적인 인생의 승리를 노래하는
감사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며 분풀이를 못할지라도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순종한 자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임을 영혼의 사람인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신을 미워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하게 장치상을 차려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실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오해와 누명을 쓴다고 할지라도 견딜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름은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메시아로 기름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기쁨이 샘처럼 솟아오를 것이라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 나 자신의 기쁨이 중요함도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각자의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에서 사는 평생 동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집에 거할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확증된다면 악의 유혹도 나를 괴롭히는 이들의 미움도 넉넉히 삭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설픈 우리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목자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중에 최고로 잘된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죽음의 위기와 절망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지팡이이자 막대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희생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나의 인생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나 손해본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영원 속에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보살핌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삶에서 어설프고 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목자를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야말로 내 인생의 절망과 위기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인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나의 인생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